어느 날 나는 형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짧고 거칠고 빠른 걸음이었지요. 그 발소리가 내 삶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한낱 소년이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했고 그 미움은 나를 깊은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곳은 차갑고 축축했고 낮은 하늘마저 닿을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것을. 그날 나는 값으로 팔렸습니다. 양을 치던 형들의 손에서 낯선 상인들의 손으로, 그리고 또다시 애굽 사람의 손에 한 번 더. 내 가치는 은 몇 잎이었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손처럼 건네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뜨겁고 고통은 이름을 바꾸고 내 입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왜요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는 묻고 또 묻고 결국 말이 멈췄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천둥이 아니라 가뭄 사이를 스며드는 이슬처럼 나를 바꾸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깊고 오래도록. 나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 제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람은 나를 판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팔린 자와 보냄받은 자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걸음은 눈물이었고 기다림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일부였고 지금도 누군가의 현실입니다. 당신일지도 모르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억울함을 말할 곳이 없어 조용히 눈물로 토해내던 밤들. 버려졌다고 느끼는 자리. 그러나 혹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곳이라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노예로 끌려가던 그날부터 총리의 자리에 서기까지 눈물 속에서 씨앗처럼 움튼 믿음, 그 모든 여정을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땐 아마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형들이여, 날 팔아줘서 고맙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었소.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날은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는 부탁에 기쁘게 길을 나섰습니다. 옷자락이 햇살에 나부끼고 마음은 가볍고 발걸음은 재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나를 구덩이로 인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멀리서 형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었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말할 기회도, 표정도, 눈빛도 빼앗았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벗겨졌고 손목이 붙잡혔고 나는 메마른 흙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하늘이 끊겼습니다. 구덩이는 깊지 않았지만
어두웠습니다. 어둠보다 더 짙은 것은 형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이 아닌,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바람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들리는 건 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받았던 색동옷을 생각했습니다. 그 옷은 지금 그들의 손에 있었고 피로 물들어지고 있었겠지요. 나는 내 사랑받던 시절이 그 옷처럼 찢기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손이 내 팔을 끌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대신 머릿속에 맴도는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 한 문장은 애굽으로 가는 길 내내 내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낙타의 발자국 소리와 사막의 먼지, 목이 마르고 눈이 따가워도 그 물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나는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값은 은 20립. 사람을 사고 파는 장터에서 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 집의 주인은 나를 믿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일했고 손으로 닿는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난은 끝났구나. 그러나 그 생각이 들기도 전에 또다시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주인의 아내, 그녀의 시선과 속삭임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거절하는 나의 믿음은 차가운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고요한 속에서 나는 벽을 보며 기도했고 창문을 향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내 속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억울함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마저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감옥은 차가웠고 사람들은 눈빛은 무뎠고 날들은 하나같이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덩이를 지나야 합니다. 미움의 구덩이, 배신의 구덩이, 오해와 침묵의 구덩이. 그러나 그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입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문. 나는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줄도, 형들이 나 앞에 무릎 꿇고 울 줄도,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될 줄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구덩이, 그 억울함, 그 침묵도 언젠가 당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들이여 날 팔아줘서 고맙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었소. 애굽의 궁전은 조용했습니다. 금빛 기둥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은 나는 그날따라 한숨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쪽이 저릿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오래전 기억들이 저절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낙타의 냄새, 모래바람, 구덩이의 어둠, 형들의 얼굴, 모두가 나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 나는 총리였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던 그날, 나를 팔아넘긴 그 시간 속에 서 있던 그 요셉. 그리고 그날, 그들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찾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 세우셨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피곤한 눈빛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내 앞에 선 10명의 형들.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또렷했습니다.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내 안에서 깨졌습니다. 말이 아닌 눈물로. 그 순간 나는 두 사람의 마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은 권위 있는 애굽의 관리, 그리고 한때 형들의 발에 밟혔던 울며 외치던 소년 요셉. 이 두 마음이 충돌하듯 요동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그리고 홀로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이 부서지는 울음이었습니다. 흘러넘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나를 미화했고 팔았고 외면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곱식이 없고 힘이 없고 굶주림 속에서 도움을 구하러 온 그들. 아이러니하게도 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형나는 걸 숨기고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의 말 속에서, 눈빛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들도 많이 아팠고, 그들도 후회하고 있었고, 그들도 무너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이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나의 동생,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마지막 사람. 그가 울고 있었고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을 몰리고 조용한 궁의 한가운데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고 형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몇은 숨을 들이켰고 몇은 눈을 깜빡였고 몇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울며 안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말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가르침이 아니었고 교훈이 아니었고 나의 눈물에서 피어난 말이었습니다. 나는 형들을 안았고 형들은 울었습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울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날 애굽의 궁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의 총리와 이방의 형제들이 서로를 껴안고 흘린 눈물은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요셉은 그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이여, 날 팔아줘서 고맙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었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놀랍니다. 구덩이에서 시작된 그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지금도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고, 기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고, 기회가 왔을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를 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나는 어느 날 형들을 껴안고 울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여, 날 팔아줘서 고맙소.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었소.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늙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고 아버지는 오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품에서 나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소년 시절의 요셉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또 흐르고 아버지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장자의 권리대로 장남 므낫세가 오른손 아래에 서도록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손을 엇갈려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두셨습니다. 나는 놀라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는 장자가 아니라 차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안다. 므낫세도 크게 될 것이나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순서와 질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버려진 곳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 내가 그 증거였고, 이제 내 아들들에게도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아들들 위에 머물던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단순히 고난에서 성공으로 바뀐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내 가슴에는 새로운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형들에게 팔린 아이가 아니었고 단지 애굽의 총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날 팔아줘서 고맙소.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오. 그날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내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오. 그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문을 넘어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오. 이제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 몇 입 때문이 아니고 형들의 손 때문도 아니고 내 지혜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여, 기억하십시오. 구덩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팔린 자는 잊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눈물이 멈추는 날이 왔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울었고 기다렸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형들이여, 날 팔아줘서 고맙소.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었소.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억울한 상황과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더 깊이 나누어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한 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